우리 어릴 적에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맞춰보세요. 옛날 생각하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게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조금 시간이 있다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바로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과가 있죠. 사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의문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 한 과정 한 과정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를 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 계셨는가, 뭐 이런 것, 강도는 어디로 데리고 가셨는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네 복음서가 동일하게 한 사람의 행적을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할 때까지 그 사이에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내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사건을 비중을 두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깨달음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3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부분들,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를 원하고, 2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십자가에 우리 대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이 사건을 아리마대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묵상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를 기록한 목적, 뜻이, 의미가 뭔가?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누가는 좀 비교적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는 15장 42절에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마태는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그렇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 그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가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사내들인 공회가 죄인으로 규정하고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매우 큰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결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비를 맞든지
새들한테 쪼이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모범으로 보이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 어떤 표본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는 로마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자기는 모든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여기에 당돌이라고 번역된 이 톨마오라고 하는 이 과거 분사형은, 이 톨마오는 무서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 행위자의 그 의지가 굳고 흔들림이 없다,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신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유함,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아왔던 그의 삶,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위험을 그는 안고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후에 또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한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바로 이 니고데모로 인해서 나온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사회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담대함을 보고 두려움을 극복한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도 따라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장례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1759년에 태어나서 21살 때 영국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영국의 이 정가는 사교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술 먹고 춤추고 함께, 그리고 나쁜 짓들을 하고, 이런 어떤 사교의 중심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26살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정치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같이 어울려서 다녀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는 어렵다고 해서 정치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존 뉴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계속하라고. 그리고 그는 정치가로 그는 남아있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 대신 이전과는 달라요. 자기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그가 결단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관습과 습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마음속에 와닿은 것이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것. 노예무역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반성경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다 생각해서 이거 폐지의 법안을 올렸어요. 법안을 올리고 난 다음에 문매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를 매매해서 무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벌어서 얻은 돈이기 때문에 그 수입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순간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크레판 공동체라는 거예요. 유명한 공동체죠. 무려 그는 150여 차례 법안도 올리고 강연도 하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46년 동안 계속 일을 했어요. 전 생애를 다 바쳤어요. 마침내 이 영국의 국회에서 이 노예무역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안을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통과가 되었어요. 통과된 지 3일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이 정치를 바라볼 때 잘못된 것, 그 외에도 잘못된 법안, 잘못된 관습 같은 거 많이 고쳤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크레판 공동체가 세워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남북 전쟁에서 미국의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는데 영향을 주면서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큰 힘으로, 영향력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거 드러내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도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믿어줄 때, 그때도 나온 얘기가 지하철에서 싸우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싸우게,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예, 쟤는 교회 다니는데도 착하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너가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로 공격이 오는데 그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의 최일선에 있는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또 사업하는 분들은 이거 참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고 선언하고 정말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겠다고 시작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마음에만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결단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수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소수가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예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큰 힘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드러내었던 그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아서 나도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내 삶을 정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결단을 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도 별로 그런 거 못 느끼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면 이 진리를 따라 내 삶을 바꾸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아마 누가가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 바로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향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묵상할 때 내 삶에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런 선언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역사, 하나님이 열어가신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김장할 때 소금을 배추 수만큼 넣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넣어도 맛을 냅니다. 바로 이 사회가 부패하고 잘못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살아가고 바른 가치관에 빛을 내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라 역사가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경의 가치관을, 성경의 세계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대로 잃어버릴 것이 혹 있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그 역사의 증거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을 주님께서 등장시키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53절 보니까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이 기록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가설을 문학이나 논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고 나가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왜곡하고 의심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초종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고 시신을 빼돌린 다음에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 이 도난설이라 그러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매달려서 2, 3일 정도 길게 가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었다는 사실, 빌라도도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 사실은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절했는데 시원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신이 들어서 살아났다, 그렇게 하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이걸 진짜 주장하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주장들 속에 예수님의 실제 죽음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공식적인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되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은 빌라도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지중해 연안 도시 가이사라에 가면 빌라도 기념비가 발굴되어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경을 압축한 신앙 고백, 정말 들어가야 될 것만 딱 들어갔던 거기에 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표현이 들어갈까요? 아주 짧은 이 신앙 고백 속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왜곡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속에 등장했던 일들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묻힐,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서 장사 지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 사람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기에 구절에 사용된 시체는 헬라어로 소마라 그럽니다. 소마. 그래서 여기 소마는 몸이란 뜻이죠. 근데 45절에 보면 빌라도가 정말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내어줄 때, 시체를 내어줄 때라고 이때 사용된 헬라어는
푸토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푸토마라는 단어는 이전에 한 번 사용된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 때,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했죠. 그 시신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 몸을 제자들이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때 이 푸토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된 것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받아서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은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확실한 증거를 기록해서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심이나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표현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치르신 대속의 죽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복된 소식의 증인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쓰임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습도 반복도 없다고 제가 자주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정말 보람 있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후회함이 없이 정말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속에 자녀들 잘 되고 또 일할 거 다 완수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것 아닐까요? 하나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 가족이나 나를 만났던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을 했다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빠, 엄마, 나는 아빠, 엄마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았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또 이런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를 만난 사람에게 참 너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를 나는 발견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헛된 인생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나는 정말 당신을 통해서 소망을 보았어. 당신을 통해서 나는 정말 구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정말 나에겐 진짜 소망이 있어.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당신이 가르쳐주는 그 소망 때문에, 바로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이야기가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들이 종일토록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배가 고팠어요. 장정만 5,000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제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먹일 음식도 없고 사 먹을 데도 없는 바로 그 속에서 굶주린 그 백성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용된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갖고 오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물고기 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멸치보다 좀 클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은 잘 먹지 못하는 떡이에요. 아이들이 꺼끌꺼끌해서 잘 사람들이 편하게 찾는 것도 아니에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히게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광야에 모인 굶주린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었어요. 풍요롭게 배부르게 해주고 12강조리가 남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바로 그 통로가 된 거예요. 어떤 것이요? 정말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떨 때에? 예수님께 드려질 때에. 드려질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통해서 정말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내 이웃이 있고, 나를 통해서 정말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진짜 헛된 삶은 아닐 겁니다. 나는 너만 보면 지옥이 생각나. 이러면 참 골치 아픈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떨 때요? 내 삶을 바로 그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주님에게 헌신합니다. 비록 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력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 마음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쓰임처럼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51절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완전히 왕따 당할 만한 일을 했죠. 그 결의와 그들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프로스테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다린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프로스테 코마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간절한 기대와 기다림을 표현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장사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당돌하게도 모든 걸 잃어버릴 걸 각오하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이나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고 세마포를 감싼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뒷수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과 인품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50절 보니까 그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70명만 대표니까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쯤 되겠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그는 또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인품의 사람들을 주로 뽑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선하다, 이 아가도스라는 이 표현은 좋은 땅, 좋은 인품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다듬어진 인품. 그리고 의롭다 하는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47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저는 실로 의인이었도다 했던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그 시신을 장사하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내 삶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의 다수 의견을 따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결단했어요. 이 결단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휩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내 믿음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춘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선택하며 영혼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서기 410년 8월 24일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당시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의 멸망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끝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교도들은 로마의 멸망이 기독교 때문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망의 시간에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을 집필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사랑과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결국 멸망하고 사라질 도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를 거둘 도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교만과 탐욕이 이 땅의 도성에도 자라난다고 그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그 믿음을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전한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주면서 이사야 53장 9절 예언을 이루었어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말씀을 성취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무덤조차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는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는 3일간만 빌려주고 영원히 기록되는 성경책이 기록된 사람이 됐으니까 수지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지 주는 건 아니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재밌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절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도 소망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완성시켜 나갈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묵묵히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쁜 나눔 상자를 만들고 성탄절 사랑의 쌀을 나누고 또 우리의 필요한 예산을 장애인들과 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측은지심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복지재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주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땅을 살아가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어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오늘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위기 어려운 가운데 절망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아리마대의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이 땅에 수없이 절망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참 소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그 믿음이 가진 거룩한 영향력이 얼마나 역사를 바꾸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인도했는지를 보여주신 주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보잘것없었지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며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먹이고 풍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삶,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서도 세마포로 사면서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나라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 일들을 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